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 이제 24절부터 71절까지 있는 그래 본문을 잡아도 보통 본문보다는 조금 깁니다만은 오후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요일 저녁에 하고 금요일 날 오전 우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문명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24절부터 오전에 이어서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가룟 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는, 언삼십에 팔아먹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아주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자들은 철도 없이 그런 순간에 또 누가 크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목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개역개정은 이제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자주 봐왔습니다만은 이게 천국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천국의 법칙이 바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목사겠지. 그 다음에 장로겠지. 그럼 장립집사나 여자들 같으면, 우리 합동교 같으면 권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임명한 것이 어떤 서열을 얘기하기 위해서 임명한 게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지를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분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충성 못하면은 장립집사, 서리집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직분을 맡겨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보너스까지 챙기는, 10달란트 남겼던 사람이 이 4달란트 남긴 4달란트를 만든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갖고 왔을 때에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게 천국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떤 자리 다툼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이때에도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전혀 읽지 못하고 누가 크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적으로도 뻔한 거 아니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섬기셨는가 하면은, 이 대야에 물을 떠가 와가지고 수군을 허리에 두르고 쓰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맡겨가지고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고 천국의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렇게 될 것이지만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스데반본에는 앞에 시몬아 할 때에 앞에 주께서 이러시되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께서 다시 시몬에게 이러시되 그 말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거는 요즘은 밀가부르는 게 없죠. 성경에도 이제 가끔 이 알곡과 적중기를 갈라내는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는 여기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주 지방에는 이 까부르는 키를 체이라 그럽니다. 체이. 근데 이제 제가 성경 읽으면서 키를 얘기를 할 때에 저는 항상 이제 어릴 때 뭐 본 게 체이밖에 없으니까 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그 키는 이게 다릅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 소랑 같이 이렇게 네 발이 달린 그것을 이제 네 발을 만들어 가지고 짝대기 하나 끼 가지고는 이 마당에다가 이제 밀이나 보리를 깔아놓고 이 짐승을 뭐 작은 거는 사람이 하겠지만은 짐승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제 무거운 것을 끌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떨어지도록 해 가지고는 그걸 한꺼번에 다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키가 뭐냐 하면은 이 네 발 그것 가지고 북 떠 가지고는 하늘로 이렇게 던져 올려요. 던져 올리면은 알곡은 그냥 제살에 떨어지고 죽정이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바람에 조금 나가는. 그래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 가지고 죽정이는 이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러니까 사탄이 네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은 요구했지만은 청구했지만은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두 개 다 당했잖아요. 사실 뒤에 나옵니다만은 3번씩 부인하는 것은 사탄에게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말씀대로 성령 받고 참 큰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는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32절 하반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베드로 자신이 훨씬 더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3절. 저가 말하되,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죠. 시몬아 했으니까 저가 시몬이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개정은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네, 베드로는 뭐 항상 큰 소리부터 쳐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성격대로 한 거예요.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는 닭 2번 울기 전에 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만은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비시켜 보면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먼저 할 거야. 너도 또 거기에 넘어갈 거야. 아마 그런 말씀이겠죠.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렇게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 신발도 뭐 예비 신발 가지지 말고 그냥 가거라. 가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들어가거든 한 집에 유해라 하는 이제 그 둘씩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 전대도 주머니도 신발도 가지지 없이 이제 보내었을 때에 너희들이 뭐 부족한 거니 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풍족하게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경험했으니까 가로되 없었나이다. 36절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주머니를 이제 그 개역 개정은 배낭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머니는 옷에 딸려 있는 게 주머니인데, 근데 옛날에는 또 옷에 딸려 있는 주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배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말씀하고 뒤에 이제 38절에 가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얻어맞은 적도 있고 어려움 당한 적도 얻어맞은 적도 없습니다. 어려움 당한 적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런데 부정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37절 3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이걸 뭐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강도와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 선이에요. 강도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박히고 중간에 예수님이 못 박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중간에 있는 저 사람도 뭔가 강도질 했는 모양이다. 나쁜 짓 했는 모양이다. 사형당할 만한 일을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전에와는 전혀 다를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둘씩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을 때는 그랬는데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대 있는 자도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검 있는 자도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것도 아마 이제 누가 그랬겠어요? 이것도 틀림없이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 있는 자는 가지라 하니까 또 얼른 가가지고 검을 2개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이 검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짜 검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아닐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을 거야.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검 있는 자는 가지라 하니까 바로 가서 그냥 검을 2개 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 이제 이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항상 이 섭관을 쫓아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실 감남산에. 감남산이라고 하지만은 성전산이 있고 기드론 시내가 있고 건너가면은 바로 감남산 밑이에요. 그러면 그 감남산 밑에 바로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자마자 그 만국교회인가 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교회 바로 옆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감남산 하니까 뭐 올라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론 건너자마자 바로 거기 이제 있는 그런 산인데 습관을 쫓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생기면은 그게 꼭 유전적으로 천성으로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기도하도록 이렇게 두고 그 이제 예수님 조금 이래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뭐냐 하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유혹 당하지 않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면은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뭐 그냥 돌을 이렇게 세게 던질 정도는 아니죠. 만약 그래 더 세게 던졌다가 맞으면 머리 깨질 텐데. 그냥 이렇게 던질 정도로 그만큼 아마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씀 드렸죠. 아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에 두 강도가 못 박힌 것을 보고서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내 아들 둘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아마 피눈물을 흘렸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도 내 잔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꼭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막 그러면 안 주면 막 하나님을 막 잡아먹을 듯이 고함 지르고 하는데 그런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묻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자는 사실 앙겔로스인데요. 이게 이제 천사예요. 천사인데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뭐 하나님의 메신저는 전부 천사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자가 하는 것보다는 앙겔로스 그대로 천사가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하는 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은 뒤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마음에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긴장이 되는가 하면 너희 중에 나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막 마음속에 이제 그냥 짐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월절 성만찬 하시면서 아귀마를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그것도 마음의 부담이 꽉 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이제 6월절 지키면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아마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가잔뜩 긴장해가 있다가 긴장이 살짝 풀리니까 그냥 잠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 잤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그럼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꾸짖죠. 뭐라 하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꾸짖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은 졸릴 때요, 되게 졸릴 때 그냥 깜빡 한번 졸고 나면요 그 뒤에 개운해요. 그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런데 졸리는 걸 억지로 큰 소리 쳐가지고 깨워놓으면 또 졸리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자들이 이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너무 긴장해가 있다가 긴장이 살짝 풀리니까 잠들었는데 46절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 유대 병경들 이제 가룟유다와 함께 예수님 잡으러 온 거죠.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이제 가룟유다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 외에 또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가 이제 누군가 하면은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거는 이제 미리 그 군인들하고 사인을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거이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의 이제 좌우가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모는 주위에 있는 자들이 뭐 그렇게 그냥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그게 이제 주위에 있는 자들이 12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말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장본인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AD 한 9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장본인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요한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름 밝힌 게 베드로가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뭐 참기 힘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하시고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귀를 주어가지고는 귀에 바로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 그러니까 개정은 이제 경비대장들 이렇게 했는데,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일같이 거의 가르치실 때에는 이들이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됐으니까 너희 때다. 너희가 나를 잡을 때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가십니다. 가시고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뭐 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제자가 아닌 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멀찍이서 뭐 흔히 표현한 말로 강 건너 물 구경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도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불을 떡 이렇게 피워놓고 둘러 앉았는데 베드로도 아마 그때가 추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 3월 정도 같으면 좀 춥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지경에도 그게 이제 해발 한 800고지가 되니까요. 겨울 되면 추워요.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맨날 눈 나리는 겨울밤 차고 돈 잔밤 감람나무 숲에서 눈꽃 피는 밤 하면서 눈 내리는 것을 늘 성탄절만 되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열대성 기후인데 거기도 눈이 오는가? 그런 의문이 늘 생겼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 눈 왔다, 베들레헴에 눈 왔다, 이게 진짜 사진으로 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우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는 빙 둘러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을 딱 보더니만은 뭐라 하느냐,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이게 이제 말한 사람이 어떤 비자, 여자 종이거든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개혁개정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고 두 번째 부인은. 그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누가는 막 그냥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9절 1시간쯤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부인했고 세 번째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하고 세 번째 부인하니까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에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닭이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곧 울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그 뜰에 끌려가시면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기념교회 위에는 닭 모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때부터 닭 소리가 그렇게 싫었을 거예요. 왜? 닭만 울면은 자기가 예수님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게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서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데 65절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붙들려 가든지 하면은 막 손가락질 하면서 또 손가락질 안 할지라도 막 속으로 막 아이고 저 나쁜 놈 못된 놈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닮았다는 겁니다.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이제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 원어에 보면은 결코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가지고 물어도 너희들 대답도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으셨다 하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중보기도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오른손에 7벼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7벼는 7교회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에스보두 사빌라 초대교회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그 사이로 늘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7교회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 교회 다 다니시려면은 예수님 앉아 계실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요, 10편 134편의 답이라는 거예요. 밤에 성전에서 서서 수종드는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성전의 수종들로 들어가면은 앉지를 못해요. 계속 수종드는 시간 내내 서서 수종듭니다. 그런데 이 서서 수종들던 제사장들의 그 일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서서 수종들 거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서서 수종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69절 다시 읽으면은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은 하나도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옳다.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그거는 대답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시한 것은 절대로 대답 안 하시고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할 때에는 맞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니라. 메시아가 헬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71절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제 죽일 죄목이 확실히 드러났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증거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면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가룟유다가 언삼십에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에 잡혀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이렇게 인계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의 그 어떤 함성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리가 이기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에요. 정의가 이겨야 되고 진리가 이겨야지 소리가 이기는 세상은 그거는 아직도 덜 된 세상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답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